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 오늘 마가복음 4장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와 또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나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닷가 육지에서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육지에서는 무슨 파도가 일어나겠어요? 큰 광풍, 그런 폭풍이 없는 것이죠. 육지에서는 바다에 광풍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여기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갈릴리 바닷가겠죠? 바닷가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건 뻔한 말씀인데 왜 이렇게 하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는. 그러니까 어디서 가르쳤어요? 육지에서의 가르치시. 여기는 큰 광풍이 없는 거예요. 고요할 때. 그래서 여기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말씀을 가르쳐. 어디서 가르쳤어요? 육지에서 수많은 무리 앞에서 가르쳤어요. 무슨 말씀을 가르쳤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그래서 여기 11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랬죠? 또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또 30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밭, 그 다음에 등불, 그리고 땅에 떨어진 씨앗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모습, 그리고 또 땅에 씨앗을 뿌리는데 겨자씨를 이야기했어요. 이건 모든 씨 중에 작지만 이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돼가지고 공중에 새가 깃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씨는 말씀입니다. 여기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 지금 육지에서 씨를 뿌리고 계세요. 말씀을 뿌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다 듣는 것 같지만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것은 사탄이 와서 빼앗을게요. 듣는 순간 말씀이 와서 사탄이 와서 빼앗는 거예요. 또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환난이 올 때 즉시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에요. 또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말씀의 그 가시의 기운이 말씀을 막아가지고 전혀 안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듣는 게 아니지. 좋은 땅에 떨어져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아멘. 이게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기가 아니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들으라는 것이. 그래서 또 보십시다. 23절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따라합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씨앗 뿌리듯이 지금 육지에서 사람 마음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는데, 또 세상에 뿌리는데, 주님은 이 세상에 말씀을 씨앗을 뿌리러 오셨어요. 개인에게도, 또 온 세상에도,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모든 민족에게 씨앗을 뿌리러 오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누구냐? 들을 귀가 있는 자요. 할렐루야. 그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까?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목사가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과연 그러하도다.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그래서 여기 35절에서 41절에 여기서는 바다 가운데, 육지가 아니고 뭐예요?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 마귀가 씨앗을, 육지에서도 씨앗을 뿌릴 때도 낼름낼름 와서 잡아먹고, 바다에서도 큰 강풍을 이르러서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귀신을 못 살리게 하려고, 못 쫓아내게 하려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려고 역사하는 거죠. 큰 강풍을 일으켜서 예수님의 담배라도 뒤집어 버리려고. 그럴 때 막 무서워 떨면서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둡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게 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40절 말씀 시작. 이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요? 믿음이 없네. 믿음이 없네. 여러분 육지에서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할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막 광풍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는 믿음이 실종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었던가? 그러니까는 이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은 오늘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면서, 이 비유라는 것은 함부로 말씀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에이, 뭐 그 말씀, 아이 맨날 뭐 말씀이 그렇지 뭐. 아이 뭐 맨날 들어봐야 그거 뭐 읽어봐야 그렇지 뭐. 유튜브에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여러분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모하고 입을 열고 시편 119편 131절에 헐떡여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면서 씨는 말씀이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의 나라 들을 귀 있는 들어라. 평소에 드러나라. 할렐루야. 육지에서 드러나라. 할렐루야. 편안할 때 많이 들어라. 할렐루야. 차곡차곡 쌓아라. 아멘.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긴단 말이야. 언제 뺏깁니까? 혼란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풍랑이 있을 때 말씀을 단단하게 차곡차곡 쌓아놓지 않으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야 해요. 아멘.
평소에. 그래야 큰 풍랑이 와도 상관없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거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뭐요?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돌짝밭 같은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이 가시밭 같은 걸 이거를 묵은 땅을 호세아 10장 12절에 기경하란 말이죠. 할렐루야.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보이게 유익하니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냥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그림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참 믿음을 가져라. 1절에서 34절까지는 육지에 사신 말씀. 이건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평소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말씀 교육이라면은 35절에서 41절까지는 이거는 실제 교육이에요. 우리가 마치 교회에서 이게 말씀을 듣는 것은 편안한 상태에서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여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풍랑을 만납니다. 가정에서도 막 소용돌이 치고 직장에서도 막 지금 요즘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몇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을 잃었어요. 몇 개월째, 어떤 분은 한 달째, 두 달째. 여러분 집은 샀는데 몰개지는 어떻게 낼 거예요? 그 심각합니다. 한 달에 그냥 4, 5천 불, 6천 불이 그냥 툭툭 나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죠. 그럴 때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요, 예기치 못하는 교통사고가 막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평소에 말씀을 들었던 자는 믿음으로 이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34절까지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33절에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에도 역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지에서 들은 말씀이 바닷가 한복판에 풍랑 가운데서도 더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말씀 좋다는데 몰립니다. 사람들. 그 목사님 꿀송이 같다.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 직장에 가보면 엉망진창,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무절시고 죽겠다고 난리피고. 뭐예요? 말씀이 저들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말씀하고 믿음하고 합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건 한번 찾아봐야 돼. 처음 보는 말씀, 듣는 말씀 같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어가지고, 자, 찾아보라는 건 찾아봐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까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 들은 자 가운데에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믿음을 가져라 말이야. 2절에 그들과 같이, 히브리 4장 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들은 바,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말씀이 유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뭐요? 결부시키지 못해서로. 말씀 플러스 믿음은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빠진 말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상이나 교리나 교훈, 이건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아멘이십니까?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씨앗은 말씀인데 이것을 뿌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들을 귀 있는 자는 내가 들었다. 아, 내가 말씀을 진짜 들었구나.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내가 열매 맺는 거는 그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육지에서 아는 거 아니에요. 바닷가 한복판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아멘. 여기 37절 읽어봅시다. 따라합시다. 큰 광풍,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날 때 그때 믿음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역사하는 거야.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큰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그래서 1절에서 34절은 이 하나님의 나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씨를 뿌리고 씨는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인데, 여기 보세요.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요, 길가 마음밭을 갖고 있으면 즉시 말씀이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요문 나가면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하루를 지나면서 생각해봐도 저녁 때가 되니 잠잘 때 오늘 새벽에 무슨 말씀을 들었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뺏긴 거예요. 뺏긴 거예요.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와서, 새가 날라와서, 새라 그랬어요. 새가 길가에 떨어진 새를 날름날름 주워 먹듯이. 그러고 10년, 20년 다녀봐야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탄에게 뺏기지 마세요. 사탄에게 말씀을 뺏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뺏기는 자, 뺏기는 자, 이게 길가밭이. 16절 시작.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여러분, 말씀 은혜롭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들은 말씀 때문에 넘어진다니까. 17절에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나는 때 넘어진다. 풍랑 일어나면 그냥 넘어지는. 따라합시다. 넘어지는 자. 따라합시다. 곧 넘어지는 자.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누가 한마디 하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경제적인 질병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돌밭이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뺏기는 자, 넘어지는 자. 오늘 주위에 보세요. 보시라고요. 넘어지는 자 태반이. 이건 교회 밖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권사도 넘어지고 안수 집사도 넘어지고 일꾼들이 막 넘어지고 사역자들이 막 넘어집니다. 찬양대가 막 넘어지고 사역자들이 막 넘어지고 부엌에서 넘어지고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18절에 보십시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르짖냐.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로 가면은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따라합시다.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오늘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너무 많이 있어요. 말씀의 열매,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이 더 바다 한복판에서 열매 맺어야 돼. 갈라디아 5장 22절에 그게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없어. 따라합시다. 빼앗기는 자, 넘어지는 자, 열매 맺지 못하는 자. 365일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듣는데 이 세 가지에 해당된다면 여기서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맨날 뺏기고 넘어지고 열매 맺지 못하고 뺏기고 넘어지고 열매 맺지 못하고, 안 뺏겼다면은 넘어지고, 말씀 때문에 11조 드려라 넘어지고, 이웃 사랑하라 넘어지고, 충성하라 넘어지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려라 넘어지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 복음 전하라 넘어지고, 말씀 때문에, 들었던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가시에 칵칵 걸려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욕심이 탐심이 가득해가지고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가시 기운이 더 세가지고 염려를,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거 깨트리지 못하고 열매 안 낸 게 하나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20절에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땅을 좋은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좋은 마음으로. 사람이 착해야 돼요. 착한 마음으로. 거기 보면 착한 마음으로. 사람이 착해야 돼. 악하면 안 돼. 말씀을 듣고,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열매는 누가 따먹습니까?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었어요. 사과나무가 먹습니까? 사람이 먹잖아요. 다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이게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 등불을 21절에 가져오는 것은 말 안에나 평상 안에 두려 합니다. 그 속에 불치는 뭐예요? 열매는 누굴 위한 겁니까? 세상을 위한 거예요. 드러내야 된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23절.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들었으면 열매를 맺었으면 빛의 열매, 에베소 5장 9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것을 비추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라. 24절에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라. 사탄이 와서 빼앗아간다. 환난에 넘어진다. 욕심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니 다 결국은 하나도 없으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난다.
말씀을 계속 간직하고 이 마음의 심령의 창고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 풍성해지면은 어떤 환난도 역경도 이기고 욕심도 물리치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환난을 극복하고 탐심 대신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여기 25절의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것은 있는 것 같이 뺏기라. 뭐가 있는 겁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말씀입니다. 평소에 하루에 5분이라도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내 것으로 만드세요. 아멘이십니까? 있는 자는 점점 풍성해질 것이고 없는 자는 결국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기 26절에 29절은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데 이건 개인적인 성장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이 성장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씨 먹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신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비예요. 반드시 자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 말씀 받으면 풍성히 가면 반드시 말씀이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외할머니가 안방에다가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좀 거기 방에다 그 콩나물 시루에다가 이 콩나물 씌워놓고 계속 물을 붓더라고. 물 밑빠진 독에 물 같은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싹 자라. 여기 보세요. 27절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나도 모르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주님과 함께 자고 주님과 함께 깨어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28절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 이삭 충실한 곡식 열매금은 나설 추수때라. 그래서 알곡이 돼가지고 천국 곳간에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성숙이라면은 30절에 32절 나오는 것은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하고 뿐만 아니라 열매 맺어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도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꼬 겨자씨 하늘 같다.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 예수님 이 땅에 겨자씨로 온 거예요. 작은 씨앗 하늘의 밀로 온 거예요. 그러나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도 커지며 큰 가지를 내는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의 씨앗이 겨자씨 씨앗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안식을 얻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꿈을 가지라는 것이죠. 꿈을, 희망을 주면서 33절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임하는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다 비유장입니다. 천국 비유장. 34절 시작.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는. 자 보세요. 4장 1절에는 따라합시다. 큰 물이, 온 물이, 그걸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12제자들은 다 소그룹을 불러 모아놓고 뭐예요? 34절에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뭐요? 해석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해석하시느니라. 그래서요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은요 성경 공부 안 하려고 그래요. 공부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참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설교가 왜 자꾸 길어지느냐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옛날에는 주일 설교하지만은 수요일날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도 하고, 그 다음에 구역도 모이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도 모이고, 뭐 훈련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죠? 안 모입니다. 겨우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그러니 그 안에 양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목양이 이루어져야 돼요.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거기서 가르쳐야 되고요. 교육도 있어야 되고, 제자 훈련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대부분의 성도는 99%는 주일날 한 번 듣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냥 후투로 그냥 씨를 뿌리면요, 그냥 다 그냥 마귀에 뺏기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열매 하나도 못 먹고 맨날 10년 가야 20년 가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이게 말씀을 한 장씩 먹으니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따로 지금 해석해 주는 거. 주일날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안 하잖아요. 못 해요. 1부, 2부, 3부 막 밀려오기 때문에, 시간 연속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해석하시더라. 이게 들을 끼는 주님께 따로 나와서, 여러분들 따로 큐티하면서 소급으로 모여가지고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칭명을 빛나게 하는, 좀 성경 공부에 좀 참여하세요. 구역 공부에 좀 참여하세요. 할렐루야. 사랑방에 거기서는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충분히 말씀을 듣고 나누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맹탕 되는 거예요. 맹탕. 말씀과 믿음이 결부해야 유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양육 없이 양육이, 여러분 생육하라는 것은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양육하라는 거예요. 아이가 응행하고 태어났는데 안 기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반드시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으세요. 35절에서 41절까지 이게 따지고 보면은 34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실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이 이론으로 사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라는 것은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물 때 저편으로 건너가자. 풍랑이 일어났어. 예수님 함께 했어요. 37절에 큰 방풍이 일어나, 예수님이 있어도 풍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부터 저 배에 가득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깨우면, 선생님, 여기 38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자, 이거 보세요. 주여가 아니고 뭐예요? 선생님. 참, 이거 얼마나 참담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니까 무슨 라삐인 줄 아나 봐요. 우리가 죽게 됐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해가지고는요, 죽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선생님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죽게 됐다는 것은 멸망, 파괴, destroy, perish.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도요, 당장 큰 풍랑이 일어나면, 폭풍이 일어나면요, 아이고 죽었다. 광풍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이 믿음 없는 자의 소리예요. 아이고 죽었다. 주님 날 버렸나 보다. 주님 여러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잠하라.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잔잔하죠. 아주 잔잔. 큰 광풍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혼란의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럼 나나조 1 밑에 보면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씨 뿌리는 그 비유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는데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아직 말씀과 믿음이 화합되지, 결부되지 아니했구나, 이 말씀이에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이미 광풍은 다 사라지고 풍랑은 다 없어지고 잔잔해졌는데도 아직까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냐 말이야. 좀 믿음 가지란 말이야. 할렐루야. 바다 봐라, 잔잔해졌지 않냐? 그런데도 아직까지 또 노심초사하고 걱정이 팔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자, 35절에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다면 건너갈 줄로 믿습니다. 그 저편이 어디예요? 5장 1절에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 건너가자. 그러면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일든 광풍일든 미친 바람이 불든 상관없어요. 말씀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서 275명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넌 로마 가야 된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어제 나타나 말씀하셨는데 너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광풍만 일어나세요. 광풍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제하고 계십니다.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이 배에 계시잖아요. 내 심령의 배에, 우리 교회 가정의 배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주무셨다는 것은 그분은 평강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겸비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세요? 40절에 41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울 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큰 광풍보다도 더 능력 있으신, 큰 능력 되시는 주님을 믿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어요. 할렐루야. 주여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잘 들어서 믿음과 결부해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 풍랑 저 풍랑 만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